1장 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목소리를 맞춰서 읽으세요.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썩어버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들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불을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치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치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뽀에 생명의 기운의 순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아침 저녁으로 날이 많이 선선해져서 또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또 이 가을의 문턱에서 여러분들 몸과 마음을 잘 추스르시고 또 모든 생활 정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대 그리스 국가 도시 중에 이제 스파르타라고 있잖아요. 근데 스파르타에서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웃나라 군주가 스파르타 왕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이 왕이 그 군주에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성벽은 너무나도 튼튼합니다. 그럼 성벽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군주가 아무리 둘러봐도 성벽이 없어요. 그래서 왕에게 묻습니다. 왕께서 그렇게 자랑하는 성벽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스파르타 왕이 자기의 군대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국가의 성벽입니다. 이 군사들이, 이 용맹한 군사들이 성벽의 역할을 해서 단단히 적들을 막고 그리고 그 도시를 세워간다는 이야기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벽돌이 된다는 심정을 가지고 살 때, 그때 그런 벽돌이 된다는 심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살 때 우리는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교회 하는데 교회는 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제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보편적인 이야기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노아의 일행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에 들어가서 홍수 심판을 피하는 그런 내용이죠. 흔히 교회를 방주에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므로 이 방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지 우리가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구원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공동체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제 노아의 식구들과 또 노아와 함께하는 그 생물들을 방주로 들어가라 하고 그를 구원해 주시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더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에 보니까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네가 의롭게 행하는 걸 내가 보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노아가 하나님 앞에만 있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죠. 그러므로 노아가 어디에 있든지 의롭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의롭게 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의로움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은밀하게 숨기고 무언가 행동하려고 해도 사람들을 숨길 수는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면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노아는 의롭게 살았어요.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이라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 당대에 상대적으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았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 1절 말씀을 보면 야, 너 방주로 들어가.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데 내가 너를 의롭게 보았어. 그러니까 꼭 노아가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이제 홍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먼저 행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6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그래도 의롭게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살아서 홍수심판에서 건져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노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입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노아가 구원받게 되는 것은 그의 의로움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선행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주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신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셔서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대속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가 그 은혜가 먼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대속의 은혜를 믿고 나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네. 은혜란 뭐냐? 사전적인 의미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제 베푸는 호의예요. 아멘. 하나님이 난 죄인이라서 워낙에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먼저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어서 구원받게 됐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 교회라는 것을 이해할 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교회는 그저 친교하려고 그리고 또 뭐 문화적인 모임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모여서 교제하고 문화적인 것들도 나눌 수는 있죠.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또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저를 따라서 또 해보세요. 현실의 공동체. 첫 번째 구원의 공동체는 좀 알겠어요. 이 현실의 공동체는 무슨 뜻일까? 좀 궁금해지시죠? 한번 2절 3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4개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짐승들,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2쌍씩 데려와라. 그랬어요. 그랬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좀 혼돈스러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잘 읽어본 사람은 이게 꼭 6장의 말씀과 이제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6장 19절,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같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2씩 4개로 나오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여기서는 한 쌍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뭐예요? 예? 정결한 것 7쌍 그리고 부정한 것 2쌍씩 데려오라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주소학자들은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은 그 당시에 목격한 것을 그 자리에서 필사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랬죠? 전승에서 내려오다가 종합해서 글로 이루어진 것이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전승에 학자들은 2가지 전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수 한 쌍씩이라는 전승도 있었고 또 7쌍과 2쌍이라는 전승도 있어서 좀 약간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꼭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6장의 말씀은 개괄적으로 이제 그 방주에 들여올 짐승들을 데리고 오는데 쌍으로 데리고 와라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7장에 가서는 뭐냐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쌍으로 데리고 오는데 7쌍, 2쌍씩 데리고 와라.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지금 6장 19절에 보면 암수 한 쌍씩이라고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쌍이라는 것이 쉐나임이에요. 쉐나임. 근데 그냥 쌍이라고 얘기했지 한 쌍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야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방주를 짓고 그리고서는 방주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때는 꼭 짐승을 데려올 때는 어떻게 데려오라는 거예요? 쌍으로 데려요. 쌍으로. 혼자 데려오면 안 돼. 유전할 수가 없잖아요. 보존할 수가 없고 쌍으로 오라. 그것을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노아가 짐승들을 데리고 오라고 할 때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너 데리고 올 때는 정결한 짐승은 7쌍, 응? 암수니까 7쌍이죠. 그리고 부정한 것은 암수 2쌍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그리고 나서 또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러면 다음에 제가 해볼게요. 자, 하나님은 노아에게 동물도 방주로 들여보내면서 정한 것, 부정한 것 다 허용해 주셨어요. 그랬죠?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현실의 공동체라고 해서 교회 공동체는 왜 그건지는 이제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방주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결한 짐승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것도 함께 들어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순결하고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천국의 그 백성처럼 되어야 된다고 하는 우리가 이상을 갖고 있죠. 근데 어때요? 교회도 노아의 방주 때처럼 부정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 교회들은 다 정결하죠. 그러나 간혹 가다가 보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속을 썩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부정한 짐승처럼 행동하는 사람들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왔다가 교회는 정말 천국과 같겠지. 그러고 왔다가 보니까는 문제도 있고 막 혼란스러운 모습도 있으니까 실망하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현실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교회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공동체예요. 아직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고 미완성된 공동체예요. 그 천국을 향해서 성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아가다 보면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아주 이상적인 그 공동체가 아니라 현실의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왜 알아야 되느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 때때로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도 그렇지, 교회는 현실의 공동체지, 그걸 이해하면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것 때문에 옛날에 얼마나 범민이 많았는지 몰라요. 교회는 완벽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교회는 정말 천국처럼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교회 안에 들어보면 그런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쌀쌀 맞아? 왜 사람들이 수군대는 것 같아?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교회는 현실의 공동체다. 이것을 인정해요. 그러면 이것을 인정했다고 해서 그러면 이대로 방치하자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불완전하지만 계속 성숙으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럼 의로운 백성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비록 실수는 좀 있을 수 있지만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성장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때 우리는 시험을 피해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또한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해가고 더 성화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까? 하나 있긴 있어요. 어떻게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냐면 성도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돼요. 은혜를 받으면 돼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고 그럴 때는 두 가지, 교회에서는 두 가지 용도로 쓰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제가 첫 번째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냥 조건 없이 먼저 주시는 은혜 있잖아요. 그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내려져 있어요. 그렇죠? 이제 이 은혜를 강조하는 분들은 교회에서 끝나고 설교 끝나고 성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이 은혜는 다 주어져 있는 무슨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다른 말 표현에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러잖아요. 저는 좀 은혜 받았습니다. 그 소리 듣고 싶어요. 네, 그런데 용도는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은혜 받았다고 했을 때는 어떤 용도가 있냐면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는 것. 그거를 가리켜서 교회에서는 또 은혜 받았다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 번째 용도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주어졌다. 그것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깨닫고 경험하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보는 눈이 달라져요. 행동하는 게 달라져요. 주님처럼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하려고 해요. 무엇보다도 뭐냐 하면 사랑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난 주간에 우리 연합성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연합성회 그 강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은혜를 받으면 이렇다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성도들한테 이걸 잘 못해줬는데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더 잘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 성도들은 어떠냐면 은혜를 받으면 내가 목사님한테 제대로 못했는데 목사한테 잘하려고 또 주변 이웃들, 이웃 성도들에게도 내가 저 집사에게 저걸 제대로 못했는데 잘해야지. 그걸 잘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부정한 사람도 있고 정한 사람도 있지만 부정한 사람도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성숙한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죠.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려요. 교회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육신을 가진 인간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실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의 현실성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시험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교회를 품고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또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저를 또 따라해서 첫 번째는 뭐였죠? 머리 좋으시네. 두 번째는 뭡니까? 현실의 공동체였죠. 세 번째는 뭐냐면 또 따라하세요. 선교의 공동체. 네. 선교의 공동체, 전도의 공동체 그래도 좋아요. 예? 선교의 공동체라 이거예요. 노아의 일행이 방주에 있을 동안 하나님은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자, 이제 그 과정을 이제 조금 짤막짤막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노아에게 얘기해요. 노아야 너 가족들과 함께 다 방주로 들어가. 짐승들도 다 부정한 거 2쌍, 너 정결한 거 7쌍씩 해서 다 들여보내. 들어가라 그런 다음에 뭐예요? 네가 방주에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 7일 후부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비를 내리는데 40주야를 내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아가 가족들도 들어가고 짐승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들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여기서 암수들씩이라는 건 무슨 말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쌍을 의미하는 쌍으로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 방주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방주 문을 닫아야 되죠. 그렇죠? 이제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가 누구예요? 마지막으로 노아를 들여보낸 거죠.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십니다.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죠? 다 근데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거 이제 앞으로도 또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문을 닫으셨어요. 그리고 11절 12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러니까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이죠. 보면 2월 17일에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진다. 비가 막 쏟아집니다. 그러므로 비가 내린 날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노아 600세 2월 17일이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40주야를 쏟아진 거는 이제 아까도 살펴봤지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지 며칠로라고 했어요? 7일로라고 했죠. 그것이 9절 10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들친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다는 며칠이에요? 네? 둘째 달 며칠? 2월 17일부터 비가 내렸으니까 방주에 들어간다는 며칠? 7일 전이니까 2월 10일이죠. 2월 10일 날 이제 방주에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7일 지나고 2월 17일부터 비가 40일 동안 계속 내리는 겁니다. 비가 내려가지고 이제 슬슬 방주가 떠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드디어 떠올랐어요. 그 큰 방주가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수심은 어디까지 되느냐?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규빗은 요 중지에서부터 팔꿈치까지라고 그랬죠. 그러면 사실은 다른데 보통 한 45cm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이 물이 얼마나 되느냐면 7m 정도 되는 거예요. 7m 정도, 약 7m 정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물이 차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상에 남아있을 생물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21절, 22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살아남은 것이 없어요. 다 죽었어요. 물의 넘침으로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23절 보니까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다. 누구만 구원받았어요? 방주에 있던 노아와 그 가족 짐승들만 구원받은 거예요. 홍수 심판에 다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노아 당시에 홍수 심판이 있다는 걸 노아가 알았으면 혼자만 알았겠어요? 사람들에게도 알려줬을 거예요. 그런데 다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홍수 심판을 믿지 않았어요. 만약 믿었다 그러면 이렇게 방주에 들어갈 때 어떻게 되겠어요? 와서 나도 태워줘 그러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정한 짐승도 태워졌는데 사람이 죄 지었다고 부정하다고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게 하셨겠어요? 들여보내셨겠죠.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심판이 오리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심판은 닥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자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있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것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우리 모두가 서게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천국의 백성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 영원한 사망에 이르려고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우리와 함께 천국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야죠. 이 구원의 방주로 인도해야 되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또 목사가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하는, 아이 세상 나가서 당신 복음 전해봐. 아이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한마디라도 들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시죠?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안 하시면 다행이고.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그럼 노아는 어떻겠어요? 노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야 노아야, 너희 가족들 다 들여보내라. 그거는 상대적으로 쉬워요. 너 세상에 있는 짐승들 다 정한 거 7쌍, 부정한 거 2쌍 해갖고 다 데리고 들여보내. 이거 전도하는 것도 더 힘들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에이, 저 주임새는 어떠세요? 이제 아예 그냥 여기서 끝날까 보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더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다 그래요. 노아는 힘들었지만 어떻게 했느냐?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다 준행하여.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다 준행해서 뭐 산과들로 뛰어다니면서 그러면서 그 짐승들을 다 그 임박한 그 홍수 심판 전에 들여보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8절 9절.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들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노아가 데리고 왔어요? 나왔어요. 누가 나오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문을 닫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명령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또 14절 15절 또 보세요.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물은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어요. 노아가 자기 힘으로는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준행하였더라 이런 것은 순종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려고 하는데 다 슬슬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몰아서 노아에게 나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도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죠? 아니, 목사님 말은 맞지만 전도하기 힘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솔직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한마디도 못 뛰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불가능한 것 같아도 내가 전도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유 힘들어. 그냥 나는 몸으로 보여준대. 그러면서 복음도 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왜 내가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하시지 않으시는지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나중에 하나님께 가시면 물어보세요. 그럼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안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내가 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누가 행해 가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려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입을 떼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보니까 엄청난 막 압도돼요.
근데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준행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누가 이끌어가세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요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들리는 생활,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생활, 그거 보면은 힘들어요. 힘들어. 내가 하려면 힘들어. 근데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할 능력을 주세요. 노아의 방주로 짐승을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주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헌신할 것을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할 것을 감당하시고 무엇보다도 또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방주로서의 교회,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구원의 공동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런데 우리는 모였는데 아직도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천국과 같지는 않아요. 현실의 공동체라고. 그렇지만 그 교회를 조금씩 바꿔갈 수는 있는데 내가 은혜 받아요. 바꿔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아가서 언젠가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모든 사람들 심판에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 그러나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서 노아처럼 준행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올해는 더욱더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알았습니다. 구원과 또 현실적인 공동체이며 또 선교해야 하는 공동체임을 알았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 각자에게 깨달음을 주셨사오니 가장 크게 울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